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서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악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는 사사기서도 그렇고 역대 상하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그 나라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 그 나라가 유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떤 권력의 힘이 막강해지면 그 나라가 더 견고히 세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결국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악한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백성이 한 나라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악한 왕이 세워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왕은 백성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를 원한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일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로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 모습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힘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여러분 민감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 아마 민감한 모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쓰기를 원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에 왕이 너희 아들들을 군대 보내고 딸들을 부엌으로 보내며 너희의 소유를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지는 순간에 그 왕은 너에게 평안과 너에게 기쁨이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착취할 것이고 그 권력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세우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19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선거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 출마자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보니까 서로가 정말 말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치 않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자를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치 않고 세상의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왕, 그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성의 기쁨과 탄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입니다. 잠언서 29장 2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 해라 누구 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이끌고 가실 것인가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선거에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욕을 해요. 세워놓고 나서 저놈이 잘못됐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세웠다면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누구냐만큼 중요한 것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백성이 악하면 누구를 세운다?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자를 세워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라의 문제를 오직 지도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저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렇다라고 떠들어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다라고 회개하면서 통해 잡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누구 때문에 저놈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책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도자가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백성이 악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백성의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거울입니다.
백성이 거룩하면 거룩한 지도자가 나오고 백성이 부패하면 부패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 백성 위에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이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세워서 내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같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도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세 억압을 허락하시고 그 결과 고통스러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은 사사기서 2장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의 영적 상태가 곧 나라의 통치자와 정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 노래 아시죠? 시작.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음을 만들세 살기 좋은 이 날마다 아침마다 들었던 노래잖아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새벽 기도의 종소리에 바로 거기에서 종소리가 들렸으니 다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경제적인 가난이 제거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있는 이런 시대, 이 악한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시는 것처럼 새벽종이 울렸네 이 말이 뭐예요? 이 나라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그들을 억압할 악한 지도자들 스스로 선택해놓고 그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 고통을 스스로 자기들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왕이 세워지면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악인이라는 말은요 라시아인데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자,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여기서는요 악인이라는 말은 라시아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스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절로 1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악한 왕은 나라를 전체를 무너뜨리는데요. 그의 부모가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 안에서 개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섭정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온갖 우상을 끌어다가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고통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성전 안에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요. 또 심지어는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서 드려지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여기에 2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결국 한 사람의 왕의 악함이 나라 전체를 심판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가 왕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그것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왕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아픔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의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왕의 악함이 백성 전체를 결국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단지 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했고 결국 백성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한 세대로 그거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것이 계속 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약함은 백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는 공의를 무너뜨리고 탐욕과 교만으로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백성에게로 돌아옵니다. 경제적 고통, 도덕적 타락, 공동체의 붕괴, 법의 왜곡 등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단지 행정가가 아니라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는 행정가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느냐, 고통 속에서 탄식할 수 있느냐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악하면 악한 자를 뽑게 돼 있고 백성이 의로우면 의로운 자를 뽑아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에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예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이념과 사상에 붙잡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좀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분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2절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왕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신하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만 뽑아요? 다 악한 자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되어 있으면 뽑는 사람들이 좀 거기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뽑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한 사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직원들을 다 뽑는데 어떤 사람만 뽑아요? 악한 자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정직한 자로 참모로 세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악한데, 본인이 구린데 어떻게 깨끗한 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 없이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혼란, 부패, 멸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진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은 짜디기인데요. 짜디기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짜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다시 한번 거기에 기도실이 있어서 에브라임 링컨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검증을 안 해봐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자가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결국 복을 받습니다. 진실이 회복되고 정의가 세워지며 지도자들도 백성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지 숫자만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확산을 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하며 공의로운 사회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진다고 했어요. 정말 선한 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직원들을 뽑을 때, 관리들을 뽑을 때에 선한 자들이 뽑히고 세워져서 이 나라가 좀 평안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나라, 우리는 꿈꿉니다. 그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의 어떤 인간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의 그 힘으로 백성을 억압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갈망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투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면밀하게 보고 판단해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판단하여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지도자를 세우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신앙 없는 선택을 그대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 결과를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악한 자를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정치 잘하냐 못하냐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해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 그래서 로마서나
디모데전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삶이 평안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백성이 즐거운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정말 모든 삶에서 늘 평안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를 꿈꾸면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같이 우리 1분 동안만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선한 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세워지면 백성이 그 악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선한 자가 세워질 때 의인이 많아지고 즐거운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이번에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탄에 빠지고 백성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므낫세가 악한 자가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의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며 악한 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또 아버지 하나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며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판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당과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바른 자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악할 때 악한 자를 세우는 것도 또 그로 인해서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이함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자를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하기 이함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